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화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에르미 슈타르 미술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뽑을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1669년경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의 말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를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은 아들이 술과 여자로 자기 영혼을 충족시키고자 했지만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특징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시선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지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 눈이 진물로 얼었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왼손은 거친 남성의 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고 치유와 용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들은 삭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마치 죄수의 모습을 한 것 같지만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뱃속 안에서 평안히 머물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평안함과 안식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든 인간은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발을 보면 샌들이 벗겨져 있고 왼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눈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인간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손으로는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누르고 또 한 손으로는 지그시 아들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겪어온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성화이기도 하지만 렘브란트의 삶을 보여주는 자화상 같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이런 그림으로 큰 성공을 거둔 화가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명문가의 아내를 두고 신분의 상승까지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사치와 낭비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내와 세 자녀는 젊은 시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파산을 하게 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후에야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었고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신의 모습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이고,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히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 시절에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품에 안겨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으로서 재물도 있었고 로마 총독도 인정한 안정된 직업도 있었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외로웠죠.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비난과 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게는 그저 세금을 잘 갖다 바치는 식민지 관리이고 같은 동족에게는 비난과 욕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는 그래서 늘 혼자였고 외로웠고 사람들에게 매국노와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욕적으로 모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유일한 자신의 위안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고 게다가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한 염려를 떨쳐내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차마 그 앞에 나설 수 없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재물이 있고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원히 목마르고 외로운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외로움을 가진 삭개오는 그러나 그 외로움의 삶을 더 이상 내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분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오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제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제약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할지라도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자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시선을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로 바라보시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심지어 죄인인 자신의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삭개오는 놀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하는 자신을 예수님은 죄인 취급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삭개오를 비난하며 수군거립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어찌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는가라고 하며 예수님까지 비난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심으로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결국 마음의 결심을 한 후에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때까지 재물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에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죄인의 삶, 재물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마음이 감동되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구체적인 변화와 감동이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진정한 변화와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갈망하여서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매일 변화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이전의 죄인의 삶을,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선택하여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선언을 들은 예수님은 9절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삭개오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배제된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얻은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러한 삭개오와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삶에서 쫓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지만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와 같은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으며 동일하게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하시고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의 이름,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 그리고 나의 죄까지도 이미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자신의 죄의 모습 때문에 숨지 말고 또 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재물과 유익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변화된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삭개오의 죄와 또 삭개오의 모든 아픔과 삭개오의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움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는 여러 가지 시선과 또한 여러 가지 방해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많은 제약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구원과 평화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와 같은 믿음, 삭개오와 같은 열정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복, 하늘의 평안, 하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